잘 오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선포하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원래 다른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집회 기간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이렇게 후속편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진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들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이들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들이 무슨 전략을 펴고 무엇을 우리에게 속이는지 이것을 잘 모르면은 절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사단의 표적이 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붙들려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단과 귀신의 세계와 그들의 속임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그런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 저는 본의 아니게 이 귀신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복음서에 보면은 병든 사람,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 참으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집회 때도 들으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 4기가 되어서 이렇게 누워 계셔서 목사님과 제가 기도해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목사님과 제가 앉아 기도했는데 기도를 받던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온몸을 오그라들이면서 두 손을 비비면서 벌벌 온몸을 떨면서 막 비르시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눈을 보니까 이미 눈이 완전히 사탄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사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한 번은 오래전 일입니다만 수요 예배가 끝나고 모든 분들이 가셨는데 한 자매가 남았어요. 사모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우리 지금 사모님 우리 윤삼일 사모님 그 의자 거기에 그럼 누워보라고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도 시작도 안 했어. 기도하려고 손을 딱 댔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을 나뒹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목사님도 올라가셨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 그 귀신의 정체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던 귀신이 드러나서 제가 귀신과의 싸움을 싸워본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밤을 다 세워도 말 다 못할 정도로 또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선교지에서는 더 말할 수 없이 그 악한 영들의 그런 실체와 그런 그 공격들이 비일비재에 드러나죠.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 신전도 있고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방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 사람들은 원래 돼지를 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돼지를 2,000마리를 이렇게 방목을 하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22절부터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를 주님이 오셔서 해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단이 이미 먼저 알고 그 풍랑을 일으켜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주에도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사단의 방해 공격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집사님 한 분은 시작 당일에 갑자기 몸살이 나서 그날 당일에 몸살이 나가지고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또 성회를 인도하는 저도 정말 25년 만에 코로나도 돌파한 강자인 제가, 우리 교회에 코로나 안 걸린 분 3분밖에 안 계세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접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심하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꼭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속상한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발생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 속에 사단이 역사한 거죠. 오지 못하도록. 어떤 분은 전도를 받아서 주일날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주일마다 계속 문제가 생겨서 20년 만에 첫 발을 떼신 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상하게도 꼭 토요일 날만 되면 부부싸움을 하지요. 그런 때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겠다. 오늘 큰 은혜를 주실 모양이다.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다 알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올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거야. 성경을 몇 장씩이라도 읽을 거야. 순종할 거야.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럽니다. 결심을 하면은, 안 했던 결심을 하면은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는데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긁기 시작해요. 남편이 긁기 시작하고 아내가 긁기 시작하고 거기에 혈기로 대응하게 되면 사단만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 어려우시죠? 죄와 싸울 때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못 가고 힘드시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되는 종자인가 봐. 아유, 나는 지옥에 가도 어쩔 수 없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절망할 정도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참아? 어떻게 참아? 이런 생각을 누가 줄까요? 여러분들의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도 결코 쉽게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죄인도 아닌데 쇠고랑에 차였습니다.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쇠고랑도 확 풀어버리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저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그 말만 하지 말아 주세요.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심으로 귀신들이 방목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로 들어가가지고 몰사해 버렸어요. 이 사실을 돼지치던 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지만 그 손해를 예수님에게 물리기에는 또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해 앞에 하나님의 능력 따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손해배상하라는 말은 못하고 그들로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 제발 좀 가주세요. 예수님이 이대로 며칠간 묵으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내 재산 다 뺏길 것 같아요.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회, 이것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다면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 못하는 내 속의 욕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니란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합니다. 이번 성회 때도 우리 많이 회개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렇게 하겠다, 미움을 버리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남겨놓는 것, 그래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중 9가지는 다 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은 안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들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버립니다. 왜 안 버릴까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안 버릴까요?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있다고. 다음 주에도 또 예배가 있는데 뭐 다음 주에 회개하면 되지.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도 있잖아. 아니, 다른 교회는 그렇게 회개 설교 안 하는데 다른 교회 가서 평안의 복음을 들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요? 과연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요? 과연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내일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회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등록할게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이 진짜 거듭나는 진짜 구원은
내가 완전히 다 깨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낮추고 겸손히 굴복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날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생활 중에서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날이 과연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를 향한 절호의 기회,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몇 번 안 되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거라사 광인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안 그래도 영적으로 마귀에게 묶여 있는데 사람들에게도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인물 중에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거라사 도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우상과 쾌락과 세상의 영에, 마귀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사지가 멀쩡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해, 무슨 귀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계셔도 얼른 달려가 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될 판에 직접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발 가주십시오. 제발 가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공격하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다른 어떤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악한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과 무정함, 무감과 비판, 원망, 게으름, 수근수근, 여기에다 사단은 계속 미끼를 던집니다. 한 번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호소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권해주실 때 그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집을 세우고 또 그 안에 방을 계속 만들고, 이 처참한 그 상황을 언제 또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집을 세우고 집만 있습니까? 집 안에는 방들이 또 많아요. 한 예로 이렇게 생각의 방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이시키고 내 생각을 계속 그걸 가지고 또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또 들어와 악한 영들이. 그래서 점점 악한 귀신들을 더 많이 내 몸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마귀가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때 돼지떼들이 미친 듯이 호수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마귀에게 우리가 붙들리면은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성령을 채우는 게 아니라 계속 악한 마귀를 채우게 되다 보면 이 돼지떼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호수가 있는데 그대로 달려가면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곳으로 다가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위장해서 너무나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미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달콤해. 너무나 달콤해. 그래서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뱀처럼 우리 몸을 감기 시작하고 목까지 감고 들어와서 정면에서 입을 쫙 벌리고
그러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때 가서 십자가를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찾으려고 해도 이미 몸이 정복당해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한 채로 이미 물려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사단은 얼마나 기분 좋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미 죽음입니다. 게다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면요, 사단의 공격 타겟이 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지옥입니다. 이미 지옥입니다. 오직 살아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훈련된 신자, 훈련된 자만이 평상시에 회개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훈련된 신자만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이번 집회 때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암송하고 미친 듯이 말씀 읽고 미친 듯이 설교 듣고, 할렐루야. 우리 20대 30대까지 부지런히 평상시에 훈련해야 돼.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회개, 또 회개, 또 회개.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평상시에 암송한 말씀, 또 평상시에 했던 회개가 내 몸에 익어져서 그냥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저절로 회개가 막 나와. 이렇게 돼야 돼. 이 정도까지 훈련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들은 말씀, 위기 때마다, 어려운 상황마다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못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못할 수 있다.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못할 수 있다. 오늘 내가 목놓아 회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후회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후회밖에 안 되는 정도예요. 후회밖에 안 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려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 상태, 살아있지만 이미 버려진 그 상태, 은혜의 시간이 끝난 상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많은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더더욱 굳어져서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제발 날 살려주십시오. 제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요, 이 와중에도요, 사람들은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것을, 그것을 더 중요히 생각해요. 예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냥 영접만 하시라니까요.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수없이 전도했어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멘 하시겠죠. 그러나
결국 소중한 돼지떼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 소중한 돼지떼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포기 못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직분도 가질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버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그저 예배만 보고 간다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면 변화가 없고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나날입니다. 10년 전에도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회개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변한 게 없어. 지금 내 속에 우상단지가 오히려 더 많아졌어. 내 속에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요거 하나만은 안 돼. 이것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도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것은 쓴뿌리가 되어서 정말 후손들에게까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키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돼지떼들을 호수에 던져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내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를 편안하게 하는 설교,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편안하고 즐기려면요, 세상이 재미나고 즐거운 거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이 길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왜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맘먹은 대로, 우리 의지대로 잘 살아지나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시몬과 레위가 분노의 결과, 그 참혹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도 이 설교 듣고 교회 문 밖에 나가다가 분낼 일 많이 생길 거예요. 탐내지 말라 설교 듣고 교회 문 밖에 나가, 그날은 더 뭐가 자꾸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번번이 자꾸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를 단단히 스스로 쇠사슬로 묶어 놔도 정신 차리고 나면은 어느새 쇠사슬 다 풀어버리고 옷까지 찢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또 달려나가는,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거라사 광인이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고상하고 정신력 또렷한 나 같은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난 저렇게 미친 사람은 아니야. 나는 멀쩡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면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처지를 모르니까, 내 자신을 보는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간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발 예수님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다니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진심으로 내 상태를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게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처지를 알아야 복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전적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와닿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옷자락이라도 붙들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 전체에서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라사 광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게 아무리 소중한 돼지라도 호수를 향해서 던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광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돼지떼가 죽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 난 예수 믿고 아무 일도 없었어.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그 모든 그런 은혜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돼지떼가 죽으면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예리한 수술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하나 도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또 그것도 뭐 3일도 아니고 5일씩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도려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아픔을 잘 견뎌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잘려나갈 때 정말 우리 영혼이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은 우리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내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고 나는 괜찮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도 정말 이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모릅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이런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갑니다. 흙집은요, 깨뜨려지기도 쉬운데 어떤 사람 속에는 막 굴로 만든 집도 있고 노수로 만든 집도 있고 쇠로 만든 집이 있어요. 이 쇠로 만든 집은요, 제가 아무리 축사하고 기도를 해도요, 어지간히 회개하지 않고는 잘 안 깨져요. 그 집이 잘 부서뜨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세찬 광풍을 헤치고 오셨어요. 오직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떠나가시라고 수모를 겪어도 그 거라사 그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듯이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파도를 헤치고 오셨던 그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미쳐서 얼마나 발빠르게 달려가는지, 그래서 이미 여기에 와 계신 주님, 예배 시간마다 주님은 오셔서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